비추고 계신 거다.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라. 가정 복음화는 따라오는 응답이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깊은 기도하며 생의 이유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겐 없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며 유화 내가 가지니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세 그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복음 증거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눈물 나의 기도로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잘 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감사 있어도 감사, 없으니 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릴 텐데요. 정말 기쁘게 힘차게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세상 살린 세상 살린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말씀 받기 전에 다 함께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불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 잡은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그 사람 낫든 안 낫든. 그래 그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지고요. 뭐 여러분 집에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그것 때문에 뭐 온 가정 교회가 기도 안 합니까? 그럼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건이 나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서 16장 이제 가이오 같은 사람도 전도 훈련도 물론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상당한 기본이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든 또 뭐 평신도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래 보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우리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한 전문적인 거 말고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치유라는 그 입장을 두고요. 첫 시간에 한 두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강의하는 거는 잘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 잘하는 강의가 아니고 잘하는 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치유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뭐 학문적으로 뭐 경제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이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해도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경제, 사회 이런 다 전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제 4개를 가지고 2개씩 나누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서론 부분을 보면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제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70%는 해결된다. 라고 카네기가 말했어요. 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자기 나름대로 했는 얘기지만 정확성은 없지만 좀 맞다고 보고요. 좀 이 지식이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좀 이렇게 무식한 층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틀린 말이지만은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뭐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까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뭐 외국도 가고 싶으면 가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돈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 생겨서 못 간다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해도 보면은 이 세력 가운데요. 제일 큰 게 검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게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불신자가 신자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세력 가운데 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안 합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이 돈이 있어야 된다 이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도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지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앞에 여기에 전 겁니다. 무기에 전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앞에 어디서 졌냐면 경제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금 손을 들은 입장이죠. 이만큼 경제는 영향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검소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가난은 하나님의 뜻, 좋아하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검소한 거는 참 좋지만 가난한 거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하지만은 가난 자체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제가 보기로는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고 주의 종을 살려야 되고 세계 성교하고 렘넌트 살려고 하면 우리 사명자도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명자일수록 경제 능력이 있으면 좋다. 거의 확실하죠.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뭐 읽어 다 보셨겠지만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저는 그걸 어떤 부분에서 봤나 하면은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에서 봤는데 유대인에서는 격언입니다. 돈 있는 자 하나님 잘 믿는 자, 돈 없는 자 하나님 잘 못 믿는 자, 유대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돈 없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자.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 엄청 틀린 말이지만은 상당한 일리는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 산에 데리고 와서 벌써 말 알아들 정도 되면은 데리고 와서 산에 가서 차 꼭대기에서 나무 부착해서 두 손을 놔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높게서 넘어 죽는 줄 아는데 그때 얘기한다고 안 합니까? 한참 아이에게 이제 혼나게 만들어 놓고는
한쪽 잡은 손은 하나님이고 한쪽 잡은 손은 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경제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아닙니까? 이거 볼 때 이거 무시 못하지요. 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올 때 차 타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갈 때도 다 차 타고 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도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게 사실은 돈입니다. 경제. 근데 이거 볼 때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개업을 했는데 가서 내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가지를 알면 경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강사를 저를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경제, 사업 여러 가지 있겠죠. 목회. 그 이전에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경제와 사업 이전에 자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셀프 세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을요 셀프 세일을 할 수 있어요. 이 판다는 말이 이상한 말 같은데 어쨌든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요. 돈 벌려고 하든 간에 그 분야에 성경과 그 분야의 전문 서적을 평생 읽어라. 이 자신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돈 벌 못했는데 달라듭니다. 그러기 망하지요. 우리가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돈 벌어야 내 속으로 해봐라. 어떻게 돈이 벌리며 돈이 그래 뭐 눈이 있는데 그죠? 거의 이 부분이 사람들이요 잘한대요. 이거는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이들에도 가르치고요.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와 이 2개를 병행해가지고 늘 봐야 됩니다. 그게 벌써 사업가들도요, 사업 잘하는 분들은 서재 가보세요. 경제 서적이 쫙 있습니다. 그게 벌써 다른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 버나 되려 든다. 그렇게 세상이 우스운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이. 근데 이걸 왜 썼나 하면은 언젠가는 이걸 안 하고 이것만 자꾸 보면 그 사람 딴 길로 갑니다. 돈 벌고 딴 길로 가요. 절대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되지요. 안 가도 마음은 이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은혜 떨어지면 세상 공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언제든지 같이 봐라. 그래서 적어도 저는 좀 쉬운 책들을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중국인 상술 이런 거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상술 이런 거요. 쉬운 거부터 자꾸 봐야 돼. 이걸 늘 반 사람하고 안 반 사람하고는 어딘가 모르게 차이가 납니다. 직접 간접으로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이 오사카 상인이라는 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나지면은 안 해도요. 정권이 뭐다. 이게 시간 나면은 요새 쉬운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이 뭐다 이런 걸 자꾸 봐야 돼. 책을 봐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성경과 함께요. 그러면서 이게 주로 이제 이쪽 부분에 공부를 전문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금요 이렇게.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교회 전에 있던 교회 집사 한 분이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사람이 허술하 이래요. 뭐 말하는데 보면 말도 뭐 기도도 못해가 적어가지고 더듬거리 읽고 이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 저 무슨 집사가 뭐졌나 싶은데 뭐든지 보면 따담따담하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은 잘 벌거든요. 교수인데 기업체 서로 오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부산대학 설비 뭐 이런 뭐 교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이 뭔 얘기하다가
이자 얘기가 나왔는데 전 세계 선진국 현재 이번 주 이자율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기도할 때 더듬거리는 사람이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돈을 벌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다릅니다. 이런 게 벌써 쫙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당장 책 하나만 읽어보세요. 내가 전문가 된 기분이 들지. 내가 골프 책을 한 개 딱 읽어보니까 야, 잘 됐더라고. 마음 딱 먹었지. 내가 정년간 박살낸다. 화가 떡 났지 내가. 그래도 마음이라도요. 한 권 딱 읽으니까 생기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이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전문성이 조금 우리가 시간 난다면은 무슨요 성경과 함께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망 이런 책들. 시간이 좀 난다면은 카네기가 쓴 책들이지 않습니까? 인생론 이런 거 꼭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장사꾼다. 우리 뭐 호떡 팔다 말 것 같은 몰라도 사실 호떡 팔아도요 뭐 있어야 됩니다. 그 이게 자꾸 조금 시간 나면요, 이게 좀 이게 먹민심서 이런 거요. 조금 더 시간이 난다면 뭐 이렇게 군주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필독서들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 반드시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이게 자신을 먼저 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하니까 이 분야에 전에도 내가 관심이 있었고 전에부터 지금도 이거 하니까 너무 좋고 만약에 내가 앞으로 미래에도 한 번 더 기회 준다면 이거 할 거다 정도 돼야 성공해요. 불신자 말로 내가 전생에 이거 하다가 났다 이거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불신자 말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반대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내세에 다른 데 가는데 이거 한다. 불신자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요. 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이 취미에도 나하고 딱 맞단 말이죠. 이 맞아야만 이 일이 전에부터 한 것처럼 보이고 재미있고 쉬운 느낌이 들죠. 후대에도 말하고 자료를 남긴 만큼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왜 했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걸 잘해서 아까워서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 사업을 평생 하셨는데 너무 잘하셔서 이거 남주기 아까워 자기가 할 수 없이 자기 하던 전공 과목 놔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란 말. 이게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뭐 목회를 한다, 자신부터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이 갖고 목사님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인들 보고도 해줘야 되고 청년들 보고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달라들면 물론 성령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는 안 되죠. 거의 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 사업 이전에 물건 팔지 말고 뭐부터 먼저 팔아야 되느냐? 인격부터 먼저 팔아라. 물건 팔기 전에 인품부터 먼저 팔아라. 돈 벌기 전에 직장에 가서 일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내놔라. 이게 순서가 이건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장사집에 들어온 사람은요, 영원히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요셉을 쳐다보고요, 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거든요. 다니엘을 쳐다보고 왕이 보고요, 야, 너무 이렇게 되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분은 인간성이 갈수록 괜찮다는 감정이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무거나 돈 버는 거하고 전부 관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무너져 버리는데 돈 어떻게 법니까? 뭐 벌어도 그건 우선이지. 아, 저 사람 보니까 정직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 정직하구나. 그래야 다음 사업을 해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보다 또 그 비슷한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사실적이구나. 내가 다음에도 또 부르러 옵니다. 그게 전부 돈 버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는 꼭 사업가 아니라도 내가 믿어서 일을 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일을 사실적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느껴져야 또 시키지? 제가 일식이 나오니까 뭔가 틀리게 하고. 절대 안 시킵니다. 어떤 사장이 그걸 볼 시키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것도 못해 한 두 번 시키든지 뭐 다 틀려. 그럼 속을 뭔 생각해야 되냐? 제가 월급 중에 아깝다. 그러나 일을 딱 시켜놨더니, 아, 여기 사실적으로 잘해온단 말이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보기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도 남이 없는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이해하는 겁니다. 주관적이란 말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지요. 뭔가가 있다 이 사람. 그리고 인품을 먼저 이렇게 팔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니까 상당히 또 보니까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머리가. 이런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딱 보니까 굉장히 유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품 인격 중에 그 사람 기억에 유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쓸데없이 익살을 부르는 거 말고 웃겨주는 거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웃기는 것도 이제 그 사람 인품이거든요. 잘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사람이고. 내가 한번 지금도 그는 영원히 기억 남는 거죠. 지금 국방부 장관이지요. 이준 장관. 그분하고 식사를 딱 하는데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딱 하는데 이분이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 농담 아직도 기억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할아버니 밑에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돈을 벌어 오면 자기는 이제 그 어머니가 사온 음식을 먹고 학교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한 번 하도 배가 고픈데 이제 어머니가 빨리 알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래요. 오시는데 뭘 사왔는고 하니까 이 물 오징어를 사왔다는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에서 살아있는 걸 사온 거예요. 이걸 삶아주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자기가 그걸 먹을 때 자기 평생에 그게 제일 맛있다는 기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령관으로 와서 자기가 오징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얘들아 이 동네 오징어 많이 나냐니까 이 동네는 뭐 오징어 가지고 그랬더니 가져오라 그랬대요. 생 오징어를 삶아서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당장 뭐 사령관이 오징어 가져오라는데 당장 삶아 가져왔더래요. 이상스럽게 먹어보니 그 맛이 안 나더래요. 옛날 맛이. 배가 불러가지고 옛날 맛이었네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오징어 삶아온다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가는 데마다 오징어 삶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령관님은 오징어를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한바탕 웃었지. 웃고 이제 식사를 때 얼마나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유머도 들어있고 자기 인생도 들어있고 뭐 재미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다. 그게 아주 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 이 사람이 별을 4개나 달하고 있는 사령관처럼 안 느껴도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가족 같은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하게. 그래서 내가 사령관님은 반드시 군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를 찾으십시오. 이런 나도 이제 뭐 농담 비슷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 사람 국방장관이 됐는데 지금 어려운 때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죠. 영적인 것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끄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절대로 사업에 관계 있습니다.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번 안 했습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두 사람. 그 사령관님이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하나 기억나는 것이 내가 한참 공부 막 시작하고 있을 때 김덕현 씨라는 사람이에요. 후줄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편하게 생긴 사람이잖아요. 옷을 입어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지 않고 왜 부스러라 이래. 그러니까 내로서는 접촉하기 좋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뭐 잘생기고 말이죠. 잘 입고 까다로우면 내가 좀 이렇게 눌릴 건데 항상 내보다 못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편하더라고. 말도 아주 편하게.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해보면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 이 사람이 뭔가를 배울 게 있는 말을 자꾸 하는 거 있죠. 한마디씩. 내인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던지는 말이 언제든지 내 마음에 남아요. 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탁탁탁 튀는 말 할 때 우리가 야 니 튀구나 이런 안 해도 느끼잖아요. 야 탁탁 튀구나. 또 어떻게 보면 말을 아주 재밌게 하면 야 니 말 재밌구나 이런 안 해도 아 참 재밌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내게 뭘 느끼게 만드는 거 하니까 이 사람 뭐 있다는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있는 집에 찾아갔죠. 찾아가 보니까 뭐 그소리 그냥 라면 뭐 끓여 붓고 봉지도 흩어져 있고 뭐 그냥 그래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한 번씩 오면 내인데에게 책도 선물로 사다 갖다 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단체에 그때는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뭐 하느냐 이게 자꾸 관심이 들어 보니까 성서교제 간행사 책장사요. 그래. 그래 그때 한참 많이 팔린 게 기독교 백년사입니다. 성서교제 간행사에서 그 책을 내가 하나도 코미션 안 받고 몇백 줄 팔아줬지. 근데 이 사람이 벌써 결국 장사꾼 유명한 장사꾼 나로 하여금 그 단체에 그 책을 몇백 줄을 팔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서울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보여. 그리고 그 뒤에 성서교제 간행사 지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덕현 씨 요새 잘 있냐 물었거든요. 나 그 사람 늘 기억이 나서 잘 있냐니까 잘했다. 지금은 또 대구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 전국을 다니냐니까 예 그분이 장사 안 되는 지역마다 가서 장사 되게 만드는 판매 촉진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서 내가 그래. 이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싶어. 근데 더 놀랄 말은요. 그분이 우리 그룹의 회장님 친동생입니다. 하는 거라. 그래. 더 놀란 거야. 한 번도 내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 오늘 저밥 되면 그때 안 하면 우리 삼촌이 뭐 차관 뭐 누구고 뭐 이런 얘기도 먼저 하잖아요. 보통 우리 형님이 뭐 하고 이거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그 사람 뭐 하느냐. 성서교제 간행사 책 팔러 다니는 척은한 책장사군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 사람 책장사하기 아까운 인물이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엄청 책을 팔고 왔어요. 내 때문에.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장사의 고수 아닙니까 벌써.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부산에 책을 팔 대로 다 팔아먹고는 이제 또 대구로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야 뭐 있구나 싶네. 그래 난 제일 끝말보다 놀래거든. 그 회장도 친동생이라고. 한 번도 내가 그냥 안 했다니까. 어제 우리 그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일단. 그 내가 보면서 야 지금도 그 사람 내 머리에 남아있어. 그 나는 성서교장 사람 지금도 물어보면 다 김덕현 씨 어디 있냐 물어봐. 더 놀라울 사실. 교회를 6군데 옮겼거든요. 옮기는 데마다 새해가 되면 나오는 노트 있잖아요. 그 회사의 노트. 달력 붙은 그 큰 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도장 딱 찍어서 소포사 보내요. 어떻게 옮긴지도 나 연락도 안 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참 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파는 것이다. 거의 지금 우리 돈 버는 사람들이 잘 못하지 이런 것 부분들을요.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다. 영원히 기억이 나는 사람. 우리 인품, 인격을 먼저 세일링하는 거다. 세 번째입니다. 장사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물건 팔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직장 생활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 시켜야 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문성이란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이 전문성이란 말은 뭘 전문화 이전에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성격 자체가. 이게 선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후천적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상관없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는 사람이다니까요. 그건 전문성입니다. 그건 전문화 아니지요. 전문성입니다. 똑같이 놀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먹는 것만 보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걸 보고 오거든요. 아,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그게 전문성이란 말이죠.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라고 나오고 정중시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재벌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전문화이죠. 전문화, 무슨 농촌의 전문화가 됩니까? 전문성을 가진 것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전문성을 못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만 우리가 이게 가르쳐 주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어져야만 세계화가 되는 것이고 전문화 세계화가 되어져야 쉽게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수준이지만 사실은 전문화입니다. 복음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이 전문화란 말이에요. 전문화가 되지 부르면 세계가 되고 복음한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장사를 해도 최고가 되도록 연구를 해라. 이게 물건 팔거나 돈 벌기 이전에 갖춰야 되는 겁니다. 거의 다가 사람들이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기본이 안 돼 버리니까 물론 다 안 되지요. 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생겨나도 그거는 유지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안 된 사람은 돈을 10억, 100억 주면 유지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맨날 문제 생기고 문제 터지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이병철 씨가 큰아들에게 돈 안 주고 이근희 그 아들에게 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되지니까 안 준 거예요. 주면 안 되겠거든, 회사가. 아무리 장남이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장남에게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아니니까. 뭐 때문에 둘째, 셋째 그 아이는 줍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설명을 구차하게 늘어놨습니다만은 간단한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돈을 벌거나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나 뭐든 간에 이 경제 생활에게 직접적 관계를 미치는데 사실은 교회도 경제입니다. 교회 헌금 없으면 일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 경제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되지는데 됩니까? 거의 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만 전문성이 있으면 앞서갑니다. 똑같은 회사라도. 청소부로 들어가도 세계에서 제일로 깨끗한 청소부가 되겠다고 각오한 시부에게 강철 회사가 맡기지 않습니까? 그걸 소신이죠. 전문성이. 그래서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뭐든지 두 가지 습관을 들여라. 깊이 보는 습관과 넓이 보는 습관을 들여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깊이 보면서 넓이 봐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조금 깊이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넓이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죠. 차 몰고 가다가 틀림없이 이상함이 몰고 들어옵니다. 틀림없이 여자입니다. 그건 뭐냐니까 넓이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게 이제 여러분이 남자들과 사업을 하고 남자들과 대화를 하고 여자분들이 남자분 밑에서 목회를 하고 또 전도사에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넓이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아, 목사님이 왜 이러는 것 딱 알죠. 그렇게 주로 체질적으로 이게 넓이 보는 눈이 없거든요. 남자들도 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넓이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딴 거 아닙니다. 깊이 보고 넓이 보는 게 있다. 이걸 보고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정보라고 합니다. 빨리 보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구나. 탁탁 앞뒤 보이지.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세 가지. 그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딱 따고 나니까요, 부산에서, 특히 부산에서 운전면허 내주는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농담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면허증 따고 나니까 강의를 하더라고요. 면허증 따고 나니까 강의를 하는데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영화도 보여주고 사고 난 거 쫙 보여주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사람 말을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팡팡팡팡 하더라네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빨리 가라더라. 그리고 왜 빨리 가냐 이러니까 왜 그렇게 늦게 가냐 이래도 자기는 정식대로 가는데. 그리고 가라고 비켜줬대요. 비켜줬는데 한 장 가다 보니 자기보다 조금 앞에 가 있더래.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요. 이렇게 많이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게요. 앞으로 참으러 갈 때 아이하고 여자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네 가지는 갑자기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옛말에 그때 듣고는 그렇구나. 그래 아이들이 계속 팍 튀어나온다네. 그때는 바로 마침 죽는다네.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런 골목에서 아이가 튀어나올 거라 생각을 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골목길이나 그부진 갈 때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로 막 들었을 때는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대요. 그다음 갑자기 또 여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라도. 그게 뭘 말하느냐? 넓이를 못 본다는 거지. 이게 남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경제, 뭐 사업, 직업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로 안 무너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뒤에. 사업만 하지 말고 그 뒤에 반드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려면은 이 세계 이전에는 전하지 마세요. 다짜고짜 말이야. 막 사업도 하진 않았는데 막 복음 전다 붙잡고 영접해라 하고 막 별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른 시일에 이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이거 딱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뭐 있구나.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구나. 뭐 있구나. 느껴졌을 때 복음 전해야지.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 것이 입으로 전하는 게 있고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 있구나. 느껴져요.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문제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다섯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의 비밀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5가지 분명히 갖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3가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안 무너지죠. 참 엘리트가 참 복음을 받은 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참 엘리트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사명자 모임이 일어나게 돼 있죠.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말로 성공한 복음을 가진 군인이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복음을 가진 이 군인의 이분의 후배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성공한 사업가다. 근데 나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에게 무참하게 다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큰 돈을 벌든 작은 돈을 벌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든 큰 사업을 하든 간에 이게 되어져야만 경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3가지가 안 되진다. 돈 못 법니다. 벌어도 소용없으면 다 까먹습니다. 이 3가지가 안 되면요. 벌어도 소용없다니까. 그 돈 안 가 있는 게 나아요. 이 3가지 안 되는 사람은 항상 그저 이제 호주매가 늘 달달달 해가지고 늘 이렇게 다니는 그게 훨씬 행복해요. 이 3가지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2가지가 안 되진다. 더더욱이나 그래요. 항상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나 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부유해야 돼요. 그렇죠. 제자 삼아야 돼요.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어떤 부분에 상하느냐. 꼭 이거는 하나님 해야 될 일 돈이 없다.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청년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15주년 계획.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청년들이 끄집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간에 부른 거 이리 와봐. 이게 지금 15주년 행사가 청년이 할 일이가 이 교회가 할 일이지. 그 당회원들 보고 다 협력을 해라. 이게 지금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손님들과 지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수준은 아시지만 사람들과 실망하면 어쩔 거냐 내가 이제. 어? 그래 이렇게 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진 자료 모으고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있는 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뭐 우리 얼굴 보러 오는 줄 아나 뭐 유광수 뭐 잘났으면 얼굴 보러 오는 줄 아냐. 전도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라. 정리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얼마 들었냐. 3천 몇백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 부교육자분 맨날 돈 타령. 야 돈 타령을 하지 마.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왜 돈 타령해? 좀 전에 또 얘기해. 돈이 없어. 전부 얼마든지 3,100원 내가 이렇게 교회 돈 빌려주라. 빌려주고 뭐지래면 내가 다 책임지게 해봐라. 그 다 행사하고 마지막 날 총장님과 설교할 때 헌금하고 다 했거든요. 얼마 모질했냐? 0. 내 사람이요. 자존심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라면 왜 돈이 문제가 됩니까? 필요 없는 거 하는 게 돈이 문제지 문제될 거 없다.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사람 알거든요. 그래서 감방합니다. 교회 헌금하는 거 그 사람 감방합니다. 벌써 돈을 가지고요 째째하게 일하면요 그건 평생 째째 안 놈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렁벌렁. 그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자랐지만요 돈에 무슨 눌려 종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막 돈 계속 해서 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 되면 새끼 돈 해서 돈도 예절있게 되면 어디 딱 가서 보고 아 내가 낼 만한데 내가 내고 내가 대접받을 때는 떳떳하게 받아야 돼. 내가 대접받을 자리인데 막 내가 내서 싸움하고 욕먹습니다. 어디 가서 그것도 돈도 쓰는 게 매너라니까요. 나 어떨 때는 안 그럽니까? 딱이 총회장님이 내부 대접하면 또다이 고맙습니다. 대접받아요. 어떨 때는 미안하더라고. 내가 대접을 자꾸 해야 되는데 막 이 시간표가 말이에요. 또 상황이 그럴 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죠. 돈 크기가 문제가 아니지요. 돈 얼마 안 되지만 일본의 총회장님 모시가 식사하면 일본 돈 내가 딱 내줘. 왜냐 그분은 그날 생일이라 내 마음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사람이 이게 돈 쓰는 게 매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벌써 교회 헌금만 딱 보면 압니다. 제가 복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벌써 하나님 계획을 딱 밝히는 사람 빚내 갖고 하잖아요. 하고 벌써 별 필요 없는 것도 안 해도 되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완전 부자들 동네만 부자들하고 살아봤잖아요. 이 사람들요 뭐 있습니다. 돈 안 씁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시화전 한다고 왜 자기들 뭐 돈 모으려고 뭐 그림 부자인데 이걸 안 사는 거요. 그 재벌들이요. 그리고 애들이 건사님 나고 그 부산 쪽에 그 여자 재벌 몇 명 있거든요. 그 뭐 미아당, 송도 관광호텔 뭐 이런 안에 그 뭐 천일회관 뭐 극장 그 다 거기에 여자들 거요. 이 사람 돈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수연 거사 같은 사람 남편이 부산에서 최고하는 병원에 의사잖아. 돈 실컷 남겨놓고 갚은 거요. 이 사람 돈 갚아서 어슬스러 다니는데 얼마 돈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람들 돈 빼내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막 들어가면 돼 이렇게 시야 좀 보라고. 항이 그리면 5,000원 뭘 말해. 야 진짜 그걸 그래 뜨는 거예요. 5,000원짜리 그거 뭐나 대고 달다고 시간 내놨다가 닫았다가. 그 내가 아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교회 중요한 일 생기면요 말도 없이 몇 억씩 팍팍 내놔. 그는 아 여기서다라구나. 우리 집 바로 밑에 옛날에 양정모 부인이 살았어요. 국제 그룹 회장 양정. 그 사람이 안 그럽니까? 아이하고 같이 여름에 차에다가 양정모 차가 그 외제차 그 좋은 차거든요. 그거다가 이제 자리 깔고 갔대요. 어디 갔나 이게 통도 쌓아대 물 밑에 앉아갔대. 그거 앉았는데 밥 만들어 쌓아갔대. 가서 먹고 앉았는데 자기 딸하고 양정모 회장하고 자기 이렇게 앉아고요. 앉았는데 양정모가 지갑 내가지고 10분을 왜냐 지나가는 저 커피를 사 먹을 거냐 말이야 이렇게.
그래 이 사람이 막 열받치더래. 에이 내가 진짜 어째 이런 거 하고 살까 싶더래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딱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을요 살 길을 딱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놀랬대요. 그게요 또 사람 특징이에요. 벌써 딱 사람들 보면 벌써 압니다. 벌써요 이 돈 잘 쓴 사람 뭐 있는 사람 보면 알거든. 딱 시계도 반지도 이런 것도 보면요 딱 세련되게 씌웠대 딱 안 맵니까? 도라이도 보면 이팔에 두 개, 이팔에 두 개, 이 벌새 그는 틀림없이 강원도 아니면 부산 출신이라. 벌써요 딱 보면 압니다. 돈 있는 사람 편합니다. 세련 딱 되고 벌써요 돈 제대로 쓰는 사람. 우리 이런 것들을 못 배워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와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가면 들러들러 바보지 대봐 이 욕먹는다고요. 상대방 유머를 탁하는 거 못 알아들었다. 끝입니다. 어디 가서 말 지가 내야 될 자리에 만약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성도교 날 때 김경철이라고 있었어요. 경남고등학교 출신, 서울대학 출신. 서울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학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토성도 아미동 장사하잖아요. 9번을 쳤는데 사법고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지 밑에 지도 받아놔야 되는데 안 돼요. 말하자면 하는 뜻이 아니지.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 삼성에 일단 아르바이트로 갔어요. 지는 이제 아르바이트지. 시험 치러 가는데 전체에서 1등 나왔어요. 삼성에 놀래갖고 바로 삼성 회장이 불렀어요. 김경철이. 야, 자네는 막 거의 막 신기에 가깝다. 이거 뭐 100% 다 맞았어. 그래, 니 도대체 뭘 원하냐? 희망 어디 얻은 부서. 그래, 이 친구가 그렇게 되면 희망을 할 수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은 그냥 기획실에 들어간 거예요. 기획실 밑에 들어갔는데 기획실 딱 들어가니까 막 대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난리 났대요. 아, 기획실이 이 사람은 특채돼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한탕 내라 이래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몽땅 기획실 집을 어디 갔냐? 짜장면 집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받아갖고요. 아니, 짜장면도 좋지만은 왜 하필 여기 왔냐 했길래 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니까. 뭐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고 첫째 돈이 없고 이렇게. 그래갖고는 완전 기독교 병신된 거지. 그래 가는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 그렇다는 걸 우대하는 그 실에 우리 멤버가 하나 있다. 멤버가 챙겨 주겠더랍니다. 안 하는 채도 못하겠고 안 하는 채도 완전 도라이짓을 하니까 이게. 아, 그거 와가지고 기획실 직원 데려가 그래 짜장면을 사주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그래 회식하는데 자기는 걱정했답니다. 이거 오늘 그 가면 이거 술을 먹게 될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했는데 걱정이 뭡니까? 술 먹을 걱정 없지 짜장면 집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죠? 이만큼 사회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생활입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가 기독교인이 사회생활에서 이게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없고요. 복음을 이해 못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복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가 사회생활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렘넌트 희망이 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가 우리 기독교인이 소외돼요. 잘 믿는다고 하면요. 소외되는 이유가 원래 우리 교회에 오는 구성 멤버들이 이쪽 재벌들이나 뭐 이렇게 상류층 출신들이 이게 많이 주로 드러나는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조금 어렵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만에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멤버들이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인간관계에 실제로 이게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면 뻔하거든요. 그 밖에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 뻔한 데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회 구조가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가 일단 나가면 세상 뭐 술집부터 술 먹고 이것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여기 빠진단 말이에요. 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지요. 뭐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틀림없이 이제 타협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타협을 하는데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알지만 이중생활하는 거죠. 교회 왔다가 그래도 이제 또 뭐 사회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나름대로 성공을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늘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벌 받을까 인가 싶고 늘 이렇게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아예 소외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한다 이래. 그래갖고 막 끝이에요 그냥. 성공도 못하고 성gin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인물들은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생활하면서 이 소에서 죄의식을 늘 느낍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전은 신기진 들어오는데 이 의식을 늘 갖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실패하는 거 하니까 회사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새로 은혜 받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이렇습니다. 물론 성공한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원래 실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아주 성공을 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간청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복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사회가 지금 우리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이.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해결을 꼭 해줘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공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이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은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완전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이 사람들 특징이 거의 다가 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가는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셉을 비롯해서 저 중요한 가이오간 인물까지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맞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원래는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 앞설 수밖에 없죠. 앞서니까 정인이 되지죠. 결국은 한평생 살고 나니 기념비적인 축복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데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거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결국은 이거 안 가지고 이런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현재의 부분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꼭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학생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 계시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표로 활용을 해야 돼요. 이래야지 무조건 훈련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표로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적당하게 자랐을 때 신학원도 보내면 딱 맞아요. 이게 그요. 또 여러분 아이가 조금 눈뜰만 할 때 랩런트 운동 보낸다면 딱 맞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죠. 완전 복음을 이해시켜야 되고 전문화는 나중입니다. 전문성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너무 안 되게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는 기억해야 돼요. 사회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회성 가운데는 필히 아까 참고한 이 인간성 말이에요. 이런 거 일할 때 다른 사람에게 딱 마음에 들게 하려면요, 딱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일수록 일을 처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합리성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사실성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일수록 논리성이 있어야 되죠.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서 말 안 통한다. 끝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참 유머도 있어야 되죠. 이거는 사회성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라. 세 가지를 갖고 어울리라. 가장 친하게 어울리라. 두 번째로 적당하게 어울리라. 세 번째, 기독교인임을 밝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 때를 따라 메시지를 주는 그 정도로 기독교인임을 밝히라. 이 세 가지를 참고하면 서양 사람과 어울리라. 아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것도 최고의 술꾼하고도 가장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럼 뭐냐? 적당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그에게 메시지 줄 수 있을 정도로 행동을 잘해라. 나는 우리 아들이 이만한 실력이 있다면 밖에 나 불신자들하고 한 잔 먹는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정도 된다면. 나는 우리 아들이 전혀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불신자들을 소외되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세상 타협해가 맨날 헤매고 복음도 없이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복음도 없이 성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완전히 이해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성을 갖추라. 그리고 어디 자연 사람 어울리다 그냥 어울리지 말고 아주 친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냐?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독교인답게 적당하게 해라.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인재를 낚는 어부가 되라. 엘리트를 낚는 어부가 되라.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고 사람을 얻어라. 이게 사회생활에 가장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할 거냐, 돈을 얻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거든요. 이거는 무슨 업무를 하든 이렇게 돼줘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들이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물론 저도 이게 100% 이런 말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그 감각이 있어야지, 그것이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번 마치고 돌아가시거든요. 학생들 아이들 순식간에 자꾸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청년의 설교를 옛날에 했는데 못하는 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청년의 설교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돼. 내가 옛날에 청년 제자 300명 키웠다니까요.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청년은 그만큼 조금만 복음과 사회를 가르쳐주면 많다는 말이 돼요. 지금 청년들이 이 복음 받고 밖이나 넘어지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뭐 오토나이 내가 편지 보냈다니 내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최고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그렇다. 그게 시간표다. 이런 걸 메시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막 아이들은 고민하는 거지. 말을 못하고. 제게 벌써 고등학교, 대학교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7년, 10년 안 들었습니까? 얘들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치유 중 치유가 이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참 중요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기본에 관한 것만 제가 좋은 건 얘기할 수 없고요.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저희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며 회복하는 휴식하는 시간을 주시며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오늘은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한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불신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전도사들 안 되겠다. 그 보험회사에 다 한 달 동안 취직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읽으라고 주신 책 제목이 뭐였냐면은 비서처럼 일해라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그 책을 제가 읽는데 그렇구나. 내가 교역자지만은 참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고 실제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담는 그릇을 내가 좀 더 갖춰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소중한 만큼 우리의 그릇 역시도 준비되어지는 만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똑같은 복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바울의 그릇은 달랐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인도 상대할 수 있었고 유대인도 상대할 수 있었고 바리새인도 상대할 수 있었고 또 이방인도 상대할 수 있었고 그만큼 모든 이런 사회 또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과 함께 통달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우리 생명빛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우리 교회 전 중직자들이 현장을 이해하고 이번 정답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신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문 열 때까지 따라가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문 열렸을 때 결정적으로 친구가 돼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100% 복음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정 치유 선교사라는 언약 속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 교회 잠깐 나가 있으시지만은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기도로 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거 보면서 그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할 필요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전도의 문과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 또 전문성 또 무엇보다 이것들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제자의 비밀 또 사회생활 속에서 복음과 또 이 사회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은 잠시만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전문성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또 사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이며 주관성을 갖추고 또 논리적이면서도 유머 감각도 갖추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던 바울처럼 또 바리새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맞춰줬던 것처럼 또 약한 자가 아니지만은 약한 자와 같이 된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불신자의 시선에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좀 더 넓은 깊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앞서가는 비밀을 가지면서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렘넌트 기관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복음과 함께 전문성을 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서 하나님 인간성, 객관성, 합리성, 사실성, 논리성 이러한 사회성을 갖추는 가운데 하나님 그 현장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규모와 또 세상적인 실력도 갖출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성취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오늘은 근본을 누리는 기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페이지 나를 살리는 언약 기도, 근본을 누리는 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여자의 손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사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참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으니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축복을 응답으로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로 나의 길이 되시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 일, 사건을 통해 나를 옛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갱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아침에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밤에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누리며 낮에는 24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 이발 아래 무릎 꿇게 하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섬기는 청지기, 중직자, 협동 동역자, 또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지금 오늘 캄카나우 목사님하고 좀 소통했는데 지금 미얀마 지역이 막 군부에서 막 어떤 민간인 집도 막 불태우고 막 소란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또 전하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장 잡혀가게 되는 그런 완전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이제 줌으로 오늘 전도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또 그 현지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마음껏 정말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파송된 렘넌트 선교사, 특별히 우리 김성민 렘넌트가 이제 곧 다음 달쯤에 제대 예정이고, 또 우리 손민영 렘넌트가 부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치호 렘넌트도 지금 부산에 들어와서 복학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섬기는 청지기와 중직자, 협동 동역자, 선교지, 또 파송된 렘넌트 선교사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산과 민족과 세계 살릴 생명빛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정말로 부산 민족 세계 살릴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일의 심부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진희 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대학 청년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지교회 사역과 또 목회 행정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 분 세워진 우리 송정은 권사님, 우영매 권사님, 또 하여성 집사님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광과 하나님 오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새 가족을 살리고 또 유초동부와 중고동부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세 분의 전도인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시대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교역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역자들과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정말 후대를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정관사 정민정 렘넌트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일이 기쁨으로 또 누림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이 교회 행정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로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 명예 장로님, 또 명예 권사님 두 분, 또 11분의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이 정말로 전도자의 보호자여 동역자의 식주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안수 입사님 네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성경적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시며 협동 동역자를 기억하셔서 함께 세계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숙, 필리핀 마기현, 정미령, 또 미얀마의 캄카나우 성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 현장이 정말로 어려운 사정 속에서 지금 또 RBC와 또 MRTS가 함께 하나님 지금 전도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지에 있는 정말로 14개 지역에 정말로 14명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14 현지 제자가 세워지며 14곳에 정말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교회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파송된 우리 렘넌트 청년상대와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제대하는 우리 렘넌트 김성민 렘넌트 또 이번에 또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조치호 렘넌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삼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민영 렘넌트 부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2021년도 생명빛교회 언약기도문 오늘은 1번과 2번을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빛교회의 영원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실현하는 생명빛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선교의 힘을 지켜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갈보리산의 오직 그리스도, 감난산의 오직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의 오직 성령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풍랑 만난 재앙시대와 237 살리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미리 응답의 증인되게 하소서. 사탄에게 빼앗긴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11조 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며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건축 헌신이 되게 하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돕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선교 헌신이 되게 하소서. 후대와 미래 제약막을 복음 엘리트 키우는 RUTC 헌신이 되게 하소서. 237 나라 살릴 믿음 준비, 그릇 준비, 미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 시대의 제약막을 전도 목회, 치유 목회, 서밋 목회, 언약이 인생 미션으로 24시 누려지게 하소서. 강단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밋 타임을 노리며 언약을 실현하는 제자 공동체, 병든 영혼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 후대를 시대 살릴 삼서밋의 응답받게 하는 렘넌트 공동체로 세우소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24시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복음만 증거하며 237 제자, 치유 제자, 렘넌트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 중직자는 현장의 사령관으로 24시 할 평생의 언약과 미션을 가진 자로 목회자와 언약과 사명과 눈물이 통하며 인턴십팀, 서밋팀, 헌신팀에 응답받아 237 411 오력에 응답받는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렘넌트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군사로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에 두며 날마다 서밋 타임을 통해 나와 세상 살릴 힘을 얻으며 모두를 살리는 서밋 그릇을 준비하며 응답에 속지 않는 서밋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표인데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데이에 또 함께 성도님들이 인도받아서 내일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3월 마지막 주에는 또 렘넌트 헌신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코로나 재앙 시대가 오히려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표, 렘넌트가 세워지는 시간표,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지는 미래가 오늘로 보여지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주간도 가정치유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가정 현장에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향한 단을 쌓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가정의 목적과 축복을 회복하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가정 문제와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영적인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며 최고의 선교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가정에서 정말로 분쟁케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 누리는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 시간표가 왔을 때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과 삶에서 실제 누리고 있는 복음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겸손한 간증식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짝가정 불신자 있는 가정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먼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여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단을 쌓을 때에 정말로 가정의 역사는 영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가문의 영적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또 자녀와 소통할 때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성경적인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현장을 위한 재단을 쌓는 영적 리듬을 체질화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진 시대 정말 후대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렘넌트 데이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대 언약 붙잡게 하시고 렘넌트 살릴 정말로 237 치유 렘넌트 서밋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언약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제한적으로 모이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과 또 교회사를 볼 때 위기 때마다 재앙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발견하셨고
또 서밋을 발견하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표가 하나님 미스바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표가 정말로 드로아의 밤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의사로 시대를 치유하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장 권찰 조정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역 살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개인이 영적 시스템이 견고하여져서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10가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3월달에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힘있게 언약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한 하나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렘넌트 언약이 우리 교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재앙 맞는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달란트를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로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중직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사령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완전히 이해되어지며, 하나님 가정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을 쌓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실제적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관련된 모든 가정 가문 현장, 또 직장 현장, 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제자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일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천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